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종은 마땅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마땅히 행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이 은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종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종이 마땅히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종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4가지예요. 첫째로 피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또 따라야 할 일들이 있고 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이 일들을 행하기에 힘써 보십시다. 첫째로요, 주의 종이 피할 것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22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음행을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죠.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지으신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원숭이와 좀 많이 닮았는데요. 닮았어요. 그러나 닮은 것뿐이고요. 진화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어요. 다만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렇게 좀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LGBTQ+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과 사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인 겁니다. 목사님, 전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고 그것을 선택한 거죠. 죄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부부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잘 헷갈리세요?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부부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어요.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끼리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고 그것만이 결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 부끄러운 욕심,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이런 악한 일을 합법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별금지법이니 가정법이니 건강법이니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동성애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죠. 나쁜 아저씨들이. 그리고 나쁜 아저씨들이 나쁜 일 하도록 지지하는 것도 나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곧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성욕은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욕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다만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를 우리가 자꾸 벗어나요. 이 경계를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항상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맺는 나무들 너희가 임의로 다 떠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얼마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경계도 정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복들을 자꾸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겨서 정령 죽게 돼버리는 거죠. 인간의 성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겁니다. 복된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누리도록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고 자꾸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고 바로 음행인 겁니다.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결혼이 거룩하고 복되어야 될 이 결혼이 자꾸 깨지는 거고 또 행복을 누려야 될 우리 가정이 자꾸 상처와 저주가 남고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요 마땅히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셔야만 하겠어요.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싸우라 말씀하시죠. 싸워서 이기라 말씀하시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는 피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피하는 것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음란한 장소와 자리 피하십시오. 음란한 사람, 모임 피하십시오. 음란한 말 듣기를 피하십시오. 음란한 미디어 보기를 피하십시오.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렇고요. 또 들리는 것들이 다 음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주님의 종된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다. 그렇게 한 주간 힘써 보십시다. 주님의 종은 첫째로요, 음란을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첫 번째로는 피하라, 두 번째로는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따르다, pursue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첫째로 의를 추구하셔야만 해요. 의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조아리고 또 그 말씀을 받는 대로 따르고자 힘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써 보십시다. 말씀 받기를 조아리고 말씀을 받는 대로 따르고자 힘쓰시는 의를 추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믿음도 선택입니다. 물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믿고자 선택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믿고자 하는 그 의지,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선택하십시다.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 믿음을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서 믿음을 추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66권 성경을 10가지 명령으로 그렇게 10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로 요약하면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저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인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사랑을 추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요, 화평을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주의 일 함에 있어서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하고 화평을 추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혼자서는 어려운데요. 함께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따르셔야 되겠어요. 교회와 함께 따를 때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는 절대 알아서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신앙하는 동안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가 있고요. 세 겹줄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두 사람, 세 겹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서 신앙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세요. 교회와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원수를 맞아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신앙에 왔었지만은 말씀 주시니 이번 주에 더욱 함께 하십시다. 더욱 교회와 함께 하십시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손잡아 일으켜 주면서 교회와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게 힘쓰십시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종이 버려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 줍니다.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목숨을 다해서 가르쳐 주면서도 동시에 이 이단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 주고 경계하면서 그런 같은 열심과 무게를 두었었어요. 그러나 이 이단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변론하지를 않았습니다. 변론하기를 주의를 시키죠. 이 변론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변론을 통해서는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도무지 유익함이 없고 다툼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다투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변론을 버려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에게는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이단과는 변론을 피하되 교회에게는 잘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모든 사람이란 디모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는요, 온유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의 종은요, 온유하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장로님이, 집사님이, 셀리더가, 전도회장님이, 부장님이, 팀장님이 교회 안에서 막 쌩깔 부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온유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 또 잘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죠.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무슨 인문학 가르치고 사상과 이념 가르치고 그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을 자꾸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으셔야만 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수하는 일들은 없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래 참고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만 하는 거죠. 우리 셀 식구 중에서 바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또 바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씨를 자꾸 뿌려주고 좀 자라기까지는 기다려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연약해가지고 못하는 거 말고요, 거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거역하는 자, 새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NIV, NASB 성경 모두가 반대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연약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좀 더 그 어조가 강해요. 징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역하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이, 반대하는 이가 있다면은요, 교회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훈계해야 돼요. 징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양육반 22기가 징계받는 것이 에클레시아에, 방주 에클레시아에 올라왔는데 사진으로 좀 확인하셨나요? 네. 어른들도 계시고 여자들도 계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징계가 너무 쉽던데요.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교회도요, 불순종하는 성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도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돼요. 우리 셀 안에서도 불순종, 의도적인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징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징계함에 있어서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요, 훈계하고 징계하되 그 방법은 온유함으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가 훈계할 때, 그 징계할 때의 방법은 온유함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막 쓱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동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쓱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썩내선 안 되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또 징계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징계의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요, 회개함의 이름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훈계하는 것,
징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함에 이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회개는 또 뭐냐?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리를 알게 하고 26절 마지막에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는 진리를 알고 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요, 마땅히 교회 안에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해 주어서 저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친 이후에는 또 참아주고 기다려 주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음행을 피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하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변론과 다툼 버리십시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온유하며 말씀을 가르치되 또 가르친 이후에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힘써 보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